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11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이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매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하매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매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묻고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아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가니라.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 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되 우리아가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가 길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내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아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이튿날 다윗이 그를 불러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에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아멘.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승승장구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다윗이 전쟁 중임에도 군대를 이끈 것이 아닌 왕궁에 있었고 한가로이 낮잠까지 자고 있었습니다. 아직 군사들은 암몬 자손을 멸하고자 랍바성을 에워싸고 있는 전투의 상황이었지만 전쟁마다 늘 승리하였던 상황들로 인하여 다윗에게 긴장감이 풀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낮잠을 즐긴 후에 저녁때가 되어 일어나서 왕궁을 거닐다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보고 정욕에 눈이 멀어 간음하는 죄를 짓게 됩니다. 창세기 3장에서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말씀을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성경에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뱀이 유혹을 할 때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나무를 보는 즉시 죄를 지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 2절에서도 저녁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있는 왕궁은 시온 산 위에 있었고 일반인들의 집은 왕궁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악과를 먹고 아담과 하와의 눈이 밝아진 것처럼 다윗의 영적인 시야는 흐려지고 죄의 눈이 밝아졌기 때문입니다. 군사들이 전쟁 중이지만 왕인 다윗이 낮잠을 잘 수는 있습니다. 고대 팔레스타인은 너무 더운 지역이라 낮에는 더위를 피해 잠을 자기도 합니다. 그런데 잠을 자고 일어났으면 군사들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상황에서 다윗은 멀리 있는 한 여인의 목욕 장면에 눈이 밝아지고 욕정에 눈이 멀어 보는 즉시 어떤 여인인지 궁금해합니다. 자신이 이끄는 군사 우리아의 아내인 것을 알지만 결국 죄를 짓고 맙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던 다윗 역시 연약한 인간이었습니다. 계속되는 전쟁의 승리와 함께 풍요로움을 맛보고
권력이 더 강해졌을 때 하나님 앞에서 심각한 죄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밧세바의 임신 소식을 알고 죄를 덮기 위해 또 다른 죄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밧세바의 아내인 남편인 우리아를 동침시켜 자기의 통과한 사실을 감추려고 합니다. 그러나 다윗의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우리아는 충신이었기에 왕과 나라를 위한 충심으로 반복적인 다윗의 계략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풍요로움과 강해진 권력으로 인하여 영적 시야가 흐려져 있었습니다. 영적 시야가 흐려질 때는 안목의 정욕에 빠지게 되고 그 안목의 정욕을 통하여 육신의 정욕은 쉽게 우리를 죄짓게 합니다. 오히려 풍요롭지 못해 하나님을 붙잡는 그때가 더 큰 영적 풍요로움으로 누릴 수 있는 참 좋은 기회입니다. 사도 바울은 유혹이 올 때 달아나라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 말씀에서는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특히 더욱 그리스도인과 목회자들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성적 부도덕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죄가 우리를 낚아채도록 내버려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음행의 유혹은 집요하기에 우리는 끊임없이 음행의 유혹에서 달아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몸은 성령이 거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구하며 성령 안에서 행하는 삶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다윗은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묻고 말씀하실 때 행했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지만 서서히 다윗의 마음에는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도 하나님께 갈 길을 묻는 것도 없어지기에 영적 시야가 흐려진 것입니다. 늘 하던 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맺을 때 우리는 영적으로 단단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유혹으로부터 오는 죄를 이기는 방법은 첫째로는 유혹이 올 때 달아나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우리 몸은 성령이 거하는 거룩한 성전임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크고 작은 유혹이 있을 때 그것을 분별하며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승리하시길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영적 시야가 흐려져 안목의 정욕에 이끌리지 않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맺음을 통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있습니다.